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로버트 아드레이라는 분이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이렇게 고르다가 드디어 하나 골라서 집에 와서 좀 가지고 놀다가 내가 이거 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 길을 가서 집에 돌아왔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밤 늦게 도착해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잤는데, 새벽녘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아드레이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 모두는 무엇인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막상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생존이라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자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쾌락에 있다.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또 고독이 밀려오고 영혼 깊숙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찾기 위한 그 욕구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목숨을 잃는 그런 모습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치고, 자유가 있는 곳에 창조가 있고 발전이 있다.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찾아서 나선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된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선언은 인간의 생의 본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위대한 선언이고, 하나님은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의 핵심적 가치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하나님이죠. 우리 삶의 본질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특효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삶 속에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풍요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3가지의 특효약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랑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죠. 사랑은 인간 존재의 뿌리,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고 삶의 원천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태양이 아무 소리 없이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과 같이 여겼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쉐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결론에 가서 오늘 24절, 25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 딱 외우고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 딱 외우고 그 다음 다 뭐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민들은 24, 25절을 구약시대부터 빼놓지 않고 외웠어요. 오늘 25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또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많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중동 사태 보면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이산가족이 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우리나라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지성인들이 많은가? 교육열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예요. 훨씬 적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20세기를 주도한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지성인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이들은 이 쇠마의 말씀,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 쇠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수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IQ가 낮은가? 그들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IQ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지난 7월 9일에 30살을 간 넘은 김영훈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세계 역사상 IQ가 가장 높은 50인 가운데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이미지로 세상에 이 대한민국을 알리게 돼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이분의 IQ가 몇이냐면 276. 놀라지도 않네요. 276. 이분의 IQ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 IQ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측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종교가 뭐냐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이분이 목사 되기 위해서 어느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냐면 우리 교단의 한신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IQ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저는 한 276에서 한 140이나 50 정도 빼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천재가 150 정도 되면 천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김영훈 전도사의 이 신앙은 정말 쇠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있는데 1급 자폐 아이였다고 해요. 그냥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온 가족이 이 쇠마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쇠마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인슈타인, 에디슨, 큐리 부인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분명 대학에 못 들어갔을 거다. 왜냐하면 수학만 잘해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에디슨은 대학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발명을 제대로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특허내는 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거 공부하다가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거고, 큐리 부인은 데모하고 다녔을 거다. 왜냐하면 잘 채용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자료를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이미 한 2700년 전에,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비전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의 그 감격을 항상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지성보다 중요한 것이 비전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114 전화 한번 해보세요. AI가 다 전화 받고요. 무슨 서비스 받으려고 하면요, AI가 다 받고요. 나중에 또 교환 사람을 바꿔주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대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과 같이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앞을 향해서 걸어가면 문제는 해결되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찬양대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말씀 읽고 나서 그렇게 아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있는데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를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나면 또 길이 열려지듯이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통해 어떻게 보면 열과 스물과 백과 천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오늘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쇠마의 말씀은 쇠마 이스라엘 사람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언가? 이 쇠마 이스라엘, 그 쇠마의 모습으로 마음 정성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다고 그랬지만 첫째 계명이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쇠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 새 시대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뭔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한스 헝거라는 사람도 그 마음의 자세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라는 말인데 이 레브는 무엇냐면 사람의 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예쁜 그 화분이 있는데 예쁜 꽃이 있어요. 그 예쁜 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름에 소나기가 내려요. 가뭄이었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마른 대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비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멋진 경관을 보면서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레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을 다해야 된다. 레피쉬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근데 영혼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의지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남종 여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힘은 메오데라는 말인데 생각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처방에 인간의 모든 삶의 행복과 성공과 관련된 예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오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이 쇠마의 말씀에서 24절, 25절도 중요한데 오늘 이제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뭘까요? 이 쇠마의 말씀을 습관화시키고 인격화시켜야 된다는 것. 쇠마의 말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성적 어떤 개발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용되는 소중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선인장의 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 선인장의 꽃의 열매가 사브라라고 하는데 이 선인장이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그 강인함이 그 속에 있죠. 너는 사브라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너의 삶은 선인장과 같다. 너는 사막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땡볕에 그 악조건 속에도 너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너라는 열매가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나도 인내의 세월을 견뎌낸 너의 사브라다. 선인장 열매이다 하는 거예요. 너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또 다른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맺히거든 그것을 나처럼 사브라라. 그렇게 불러 주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강한 생존의 본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경험,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한 민족의 경험으로 그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한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변함없이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2%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2%인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단지 2%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2%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인류사를 연구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뛰어난 인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2%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2%는 어디에서 찾느냐? 쇠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선지자도 쇠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은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있다가 포로 귀환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 소제, 감사제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비록 초라하지만 제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방백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백성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넉나간 사람처럼 저녁 제사 드릴 때 소제 드리는 그 시간까지 머리를 막 쥐어짜고 겉옷 속옷을 막 찢으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포로 생활했는데요? 우리가 개처럼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왕이고 신하고 뭐 할 것 없이 왕자고 다 그냥 바벨론에서 다 죽고 비참하게 됐는데 우리가 왜 이 모진 고통 속에서 죽어야 했는데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저녁 때까지 있다가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5절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다 읽진 않고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 어차피 이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두 번째 이 에스라가 근심하면서 기도했어요. 타니트라는 말이에요. 근심 중에 이건 자책한다, 자기를 낮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된 백성들과 연대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차라리 저 범죄한 동족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 타니트의 모습으로 자신을 자책하며 자기를 낮추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내 죄인 것 같아요.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투항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역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이 하나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도 이렇게 퇴락한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금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런데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쇠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정성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잃어버려지는 모습 속에,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아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정성 뜻 따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쇠마를 얻어야 돼. 쇠마를 찾아야 돼요. 에스라가 얼굴이 뜨뜻하며 기가 막혀 가만히 있다가 겉옷 속옷 찢고 저녁 제사 때가 되어서 회개하며 손들고 외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를 위한 행복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쇠마의 은혜, 쇠마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로 일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위한 행복과 주를 위한 행복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나를 위한 행복을 구했는데 나를 위한 행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위한 행복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를 위한 행복도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고상한 삶은 주를 위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행복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 기쁨이 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그게 쇠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쇠마 성도요, 쇠마 시천의 성도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한 행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한 행복 속에 내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 꼭 기억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행복도 중요한데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한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그쳐질 수도 있고, 나를 위한 행복을 구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한 행복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바로 이 쇠마에서 민족이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주를 위한 행복을 찾는 저희들, 쇠마의 그 은혜 속에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